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네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살다간 삥 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지 않을까 고민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셨을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는 그 사망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도 거기 분명히 그 숫자에 포함이 되어질 거예요. 정확히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숫자에 있을 거란 말이죠. 확률을 따져보면.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어떤 수많은 전쟁이나 또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분명히 주셨어요. 그럼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의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잘 구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보편적인 교회.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정통 유대파 출신이었던 바나바가 지도자였고, 니게르 흑인이었던, 그죠? 그 당시 흑인은 노예 아니겠습니까? 노예였던 이 사람이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심하게 인종차별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겠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면 다 무시하고 거의 성경에서는 동물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흑인 노예 출신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전혀 이 이름이 없는 이 구레네 사람 이제
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현재 리비아 지역에 있는 속해 있는 곳인데 뭐 다른 이방인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분봉한 헤롯의 절친이었던 마나엔 당시에 권력이 있던 그죠? 권력이 있고 지배계층이 있던 그 사람이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고 사울이 또 지도자였습니다. 뭐 사울은 이전에도 바울의 옛 이름이고 난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짓밟고 믿는 사람들 비박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선지자 교사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불평불만을 하거나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그렇게 왜 삶의 방식이 다르고 왜 그렇게 문화적으로 다르고 또 생각하고 이념적으로 다 다른데 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불명하거나 교회 그것에 대해서 분쟁이 생긴 일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정말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처음부터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느냐? 안디옥 교회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출발을 어느 이름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공동 목회를 하고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5명이나 이루면서 또 정말 이상적인 교회 모습으로 보편적인 교회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당시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당시 그때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뭐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거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목숨 내놓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죠? 로마의 이 예루살렘께서 이 지도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였고, 이유는 그죠?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지역도 여전히 로마의 지배의 영향력에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그죠? 로마 황제께 신전을 섬기면서 나가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따라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정말 이상적이고 난 교회다운 모습으로 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지도자가 5명 정도나 있을 정도면 교회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인지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의 목회자가 한 5명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면 가이면 교회의 규모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좀 미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500에서 1000명 정도 이상이 돼야 그죠? 교회 지도자 목회자가 5명 이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시에는 뭐 이제 이런 교회의 어떤 이제 체계적인 모습이 잘 갖춰지고 있지 않을 때다 보니까 5명이다 뭐 이렇게 지도자 5명이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다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키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지도자가 5명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게 큰 성장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모습이구나 해서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교회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예요? 안디교회 지도자였잖란 말이죠. 그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니만, 그죠? 그들로 하여금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따로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도자였던 그 5명 중에 2사람을 택해서, 그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날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결국에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주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교회의 처음이라고 시작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 살펴봤죠. 예루살렘에서 북쪽 위쪽으로 거의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죠? 몇 사람에 의해서, 이름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출발이 되어지지만 점점 성장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공동 목회를 했고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더니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 2명을 파송시키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즉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뜻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의 이제 47년 세월 47년 전에 이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성장하게끔 하시고 또 많은 그 이후에 목회자들도 3분, 제가 4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이전에 귀하신 목회자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힘써 또 교회다 모습으로 성장하기 힘써 나갔고 또 성장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마지막 사명,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너희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지상 명령을 이룬 것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란 말이죠. 그런 일을 앞에서 잘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흔히들 말하는 숟가락만 하나 딱 얹고, 그죠? 발만 하나 딱 얹어서 그 일을 그냥 이어서 쭉 해나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마지막 비전은 세계 선교 비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금액이나 그 학력을 따진다면 큰 교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마지막 사명처럼 여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요, 선교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 지상명령을 지키는 일에 모든 성들이 힘써 나가면 교회에 분쟁이 생길 일이 없어요. 교회에 싸울 일이 없단 말이죠. 그거 하기도 바쁜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분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분쟁을 싸우는 것을 보면 거기에 교회에 주된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주된 사명이 있다 보면 거기엔 분명히 말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은 거의 세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교사 수로 따지면 이제 미국이 선교사 수가 파송한 것이 제일 많지만 인구에 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독보적이에요. 이 미국의 인구는 한 4억 정도가 되었잖아요. 거기서 선교사 파송한 비율하고 우리는 5천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비율하고 따지면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이에요.
거의 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한국교회 각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비율이거든요. 한국교회 각 교회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매해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합칠 수만 있다면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에 다다릅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매달 뭐 그런 금액이나 또 뭐 협의회에서 하는 금액이나 뭐 협의회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또 교회가 큰 뭐 교단이라든지 교회에서 만약에 이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들이 후원하고 그들에게 쏟아부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뭐 합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합쳐진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금액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뭐 우리 교회뿐만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뭐 세상을 이렇게 막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판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교회 숫자가 거의 한 5만 정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 5만 정도 교회가 돼요. 교회 수만 5만 교회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될 때도 있었고 뭐 교단별로 이제 통계가 잘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5만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5만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어떤 건물이나 제도가 교회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숫자는 5만 교회가 있지만 교회라는 의미는 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교회가 왜 비판이 대상이 되어지느냐? 그 예배당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님들의 그 모임 자체가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런 얘기죠. 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집니까? 뭐 교회금을 크다고? 비슷한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막대한 세금을 투자해서 금액을 투자해서 교회금을 크게 짓느냐 이렇게 뭐 욕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큰 교회, 막 20만 명, 30만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 뭐 잠실 주경직 무대 한 3배 되는 그런 교회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잘 알던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자부심이 좀 생기나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교회. 뭐 건물이 아니다. 그 모이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모이는 성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고 비판에 대하시게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길을 쫓지 않는다면 여전히 비판을 당하게 되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막대한 선교비를 투자하고 그래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성장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갔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게 되어졌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진정한 성숙의 모습, 진정한 그들의 믿음의 성숙의 모습에 이 안디옥 교회가 다다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고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의 마지막 사명은 지상 명령을 분명히 이루는 거예요.
세계 선교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그게 분명한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교회의 마지막 목적은 이 세계 선교 비전에 분명히 목적을 둬야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나가야 된단 말이죠. 당시에도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도 약간 이제 당황스러웠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뭐 성도들 가운데 뭐 2명이라면 성도들 가운데 있다면 뭐 지도자들이 또 기도하고 해서 성도를 파송할 수 있겠는데 당시 이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예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2사람을 택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 지도자였던 이 2사람 그러면 지금 우리가 5명의 지도자가 교회가 운영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잘 또 성장하고 있는데 뭐 그 주된 역할을 하겠던 2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부터 이 안디옥교회에 공동으로 목회했던 지도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 2사람은 아주 핵심적인 그 인물을 빼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금식 기도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 어떤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더 간절한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문제는 뭐예요? 어떤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정말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 자신들이 정말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합심하여서 한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만큼 더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전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그랬더니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또다시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깨달아서 그죠? 교회 가운데 기도하기에는 그죠? 점점 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지도자들 더 많이 세워주기를 교회에서 또 원했을 것이고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자기들이 섬겨나가고 함께 교회를 이뤄나갔던 지도자들을 그 점에 핵심 인물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교회에서 떠나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금식을 2번씩이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 있으니 그들을 파송하면서 안수하며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성장은 어디 외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지도자 5명 들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성장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이유에는 분명히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면 그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그 은혜를 분명히 나누고 베풀어주고 다른 곳에도 흘러나가게끔 분명히 그 일을 교회에서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커져나가고 우리 교회만 점점 교회 건물이 커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물론 외적인 성장 그건 교회에 분명히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주고 세워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한 곳에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외부로 다른 쪽으로 흘러서 나가게끔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면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뜻은 분명한 지상 명령이 있는 거예요. 선교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또한 선교하는 일에 힘써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오직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짧은 구절 가운데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귀한 나라를 증거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되 더 간절한 모습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없이는 교회를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때로는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 뜻은 선교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을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곳으로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의 모습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또 다른 목회자가 또 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또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이 모습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이렇게 일어나가면서 결국의 주된 목적은 세계 선교에 선교하는 일에 분명히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분명히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선교하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간절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갖다 분명히 보여주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지도자를 파송하는 것. 일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흘러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놀라운 큰 축복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랬더니요 3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죠? 여기서 이제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니.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또 보내셨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 보냈다는 의미하고 4절에서 보냈다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지금 한글에서 이제 보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4절에서는 마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4절에서는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보내셨던 그 주체가 성령님으로 또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런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했고, 이 바나바와 사울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하는 일에 힘써 나갔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그 두 사람이 안수하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 보냈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그죠? 그런 보냈다는 그 의미는 그들을 놓아주었다,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 처음에 이제 지도자했던, 공동 목회를 했던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들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지도자들을 그들이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을 이제 마음속에서 놓아주었다, 풀어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서 이 사람들만큼은 안 되는데, 그죠? 이 사람 이제 초대에 우리 교회 이제 지도자였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에서 그들을 그냥 과감하게 풀어주고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의견만을 끝까지 고집하며 내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큰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죠? 바나바와 사울만큼 우리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풀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내어보냈다는 얘기예요. 4절에서는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보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파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을 보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보내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그들을 보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그 뒷부분에서는 이 뒷부분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니면서 그들의 막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처음 1차만 한 것이 아니고 2차, 3차까지 그렇게 안디옥에서 또 파송을 받아서 3차까지 전도여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성령 확신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엔 그곳에서 순교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그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로마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쭉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결국에 그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어떤 이 주장보다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잘 결정하고 나갔더니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를 아주 칭찬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그의 중심된 이야기는 바울의 전도 이야기로 이야기했지만, 그 바울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구원하고 그를 위해서 힘써 함께 그런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또한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 인도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보다도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나 어떤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뭐예요? 교회는 이렇게 된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교하는 일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태동시키고 성산시켰습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뭐 잔치나 벌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태동시키고 성장시킨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흘러보내야 돼.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단 말이죠. 흘러 넘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만큼 그 교회에서 손해나는 것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줘요. 반드시 그 이상으로 채워줍니다. 더 많은 것에 흘러 넘치게끔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손해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줘요. 여러분 다 지금 이제까지 경험하고 느꼈던 거 아니겠어요? 점점 이 선교들과 조금씩 한 군데 두 군데 좀 힘들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재정 보시는 분이나 우리가 이제 매월 재정 보러 하듯이 결코 마이너스나 이런 일이 없어요. 분명히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저도 계산적으로 해보면 모자라는 것이 많아. 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점점 해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금한 액수 당연히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결산돼 보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또 채워주시고 더 많이 흘려보냈더니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제까지 잘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선견에 힘써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